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6절부터 긴데요. 16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게라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구호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게 할렐루야. 절반만 나오셨네요.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나와서 전도를 하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성을 소동케 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다. 이래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때마다 이렇게 피신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본문 앞에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충동을 해가지고 역시 또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마침 그때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바울을 대피를 시키죠. 그때 대피를 시킨 곳이 어디냐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덴까지의 거리는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의정부에서 출발하자면 인천쯤 가서 배를 타고 군산쯤 가는 거리가 아닐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뭐 거리야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충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덴까지 사람들이 바울을 인도해서 잘 무사히 아덴까지 인도를 했지만은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도 베레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가서 얼른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명령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불이 나게 다시 올라와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또 데리고 아덴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이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다 보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몹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우상들은 다 있었어요. 그렇죠? 우상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상들은 다 있었는데 특별히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상 천지인 거예요. 온 도시가 우상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른 데 같지 않게 이 우상 천지인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서 몹시 화가 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테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거기가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인데 이 아덴이라는 말은 이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도시 이름이 이 아데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도시에 이 우상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을 권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이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거의가 다 이 그리스에서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신들은 다 이 그리스에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보고 격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요, 이 그리스의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도시예요. 로마가 점령을 해서 이 아데네라는 도시가 세워지긴 했지만은 이미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나 또 그 다음에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은 작은 도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들보다 먼저 생겨났고 발달이 되었던 도시가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학문의 발상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 우리가 이렇게 딱 그 아주 오래전에 고대 철학자들 얘기하면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여기.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출신은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뭐 히포크라테스, 수학의 피타고라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이쪽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거나 거기서 활동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중심지, 그쪽은 이제 헬라 문화인데 헬라의 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학문적으로 유명했다. 두 번째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해요. 수도 없이 많은 신들, 뭐 별놈의 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 사상이 싹 텄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정말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에 많이 등재되어 있는 많은 유산들 중에 많은 것이 이 아테네에 있는 그러한 유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에 우상하고 우상 신전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늘 학문 얘기를 하면서 그 학문을 어디다 연결시켜요? 신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상하고. 그러니까 학문 얘기하다가 신 이야기하고, 이것이 떼어놓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고 격분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17절에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또 길거리 장터에 나가면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또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도시보다 우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상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약 3,000여 개의 우상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도시가 다 완전히 우상 신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아데나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 예. 뭐 모든 게 그때 그런 얘기도 해요. 이 그리스, 특별히 아테네는 땅만 파면 다 유물이다. 그래서 그것만 팔아먹고 살아도 된다. 그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일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다 문을 닫아요. 가게 문을 닫아버려요. 오후 2시만 되면. 그때부터는 장사를 일체 안 하는 거예요. 다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그리스가 큰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금융 경제 때문에 사람들 돈을 더 달라는 거죠.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예. 문은 2시에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살면은, 살기 어려우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인데 택시 운전을 40년을 했대요. 아가씨 때부터 택시 운전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동생들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남편은 다 빚과 자녀들 가족을 다 남겨두고 이 남편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여 살리고 집안 살림 빚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택시 운전을 계속 하는 거죠. 예. 지금도 60대 중반쯤은 적어도 돼 보이시던데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먹기 살기 힘들면 경제가 어려우면 자꾸 나라한테 손 벌려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기 싫고 돈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야, 참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든 예술품이든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는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돌아봐도 다 신전들,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가고 있죠. 이 아테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많은 관광객들이 가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위대한 정말 멋있는 그런 조각, 예술품, 건물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전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관계되어서 있다는 그 사실에 바울 사도가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또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는 또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심지어는 거기 보고 있는 대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뭐로 봅니까? 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말쟁이로. 사기꾼 내지는 말쟁이로 이 사람을, 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새로운 이방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또 이렇게 전하는 자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혀 듣지 못했던 어떤 신과 그 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 바울이 전하고 다니니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걸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바울을 붙들어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논쟁을 하거나 할 때 그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을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여기를 가봤었거든요.
예, 성지순례 안식 첫 번째 안식년 때 제가 이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반모섬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 가봐서 여기를 잘 알아요. 좀 어떤 데인지요. 제가 아까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뒤에서 불 좀 꺼줘 보세요. 아서 목사님. 얼른 끄세요. 노란 건물, 노랗게 보이는 건물 있죠? 황금색으로요. 예.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데나 신을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가 언덕 위에 있는데요. 요새처럼 돼 있는데 저 위에가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이에요. 거기에 저렇게 신전들이 건물들이 다 신전이에요.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신들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그 노란 황금색이 있는데 저 언덕 아래쪽으로는요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공연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요 아래에 있거든요. 요 저 언덕 아래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아레바고에서 그 논쟁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아레오바고 요 아래 산에 요 산 아래에 이쪽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바위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할 때, 예, 저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요. 예. 이게 저기 이렇게 요새처럼 돼 있어요. 올라가면은 저 위에는 다 신전으로 돼 있습니다. 다 된 거예요? 다 됐으면 꺼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저기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평지면 이렇게 이 강단처럼 그 위에가 이렇게 돋아 있어 언덕이 돋아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 큰 신전이 하나 있고요. 옆에 조그만 신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이 아데나를 섬기는 신전이 제일 크고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는 그때 가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팔아먹는데요. 이런 유적들을요. 돈이 없으니까 다 팔아먹는데 유럽 여러 나라에게 박물관에 이렇게 영구 임대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왜 그것이 아깝지 않느냐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면은 어디든지 다 그런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유물이 너무 흔한 거예요. 도시 안에 다 유물이고 땅 파면 다 유물 나오니까 그냥 막 팔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도 나라가 살 수 있으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저 언덕 아래에 이런 원형 경기장이 하나 있거든요. 공연장이 이렇게 음악 공연하는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수미도 거기 못 쓴다요. 예약이 밀려 있어서 뭐 또 몇 년씩. 근데 그 가이드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부자가 그 극장을 사서 자기 아내의 생일 선물로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수천억도 더 할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사서 자기 아내의 생일 선물로 줬다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위 그 아래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바위에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신전을 바라보면서 논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가 큰 바위산처럼 큰 바위가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바위가 뺀질뺀질해졌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라는 구멍에는요, 틈이란 틈에는요, 다 담배꽁초예요. 담배꽁초가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라도 가면 청소들을 할 텐데 그거 안 하나 봐요. 그냥 구멍구멍 이 틈새마다 담배꽁초가 다 끼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참 이거 좀 청소 좀 하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뭐예요? 철학자들, 또 수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요 늘 이야기를 나누고, 예, 학문 얘기하다가 신전 보고 신 얘기하다가 늘 이러는 일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이 아레오박으로 붙잡아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을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무슨 얘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로. 새로운 거, 색다른 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얻어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누가 유명하고 누가 훌륭하고 하냐면요, 말 잘하는 사람, 전혀 새로운 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선 대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 아레오바고 모여가지고 매일 이런 새로운 거, 어떤 학문 이야기, 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아다가 야, 네가 하는 얘기가 전혀 생소한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우리 좀 알게 해주라. 지금 이렇게 붙잡아다 놓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레오박으로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심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 본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까지도 듣지도 못했던 어떤 신 또는 어떤 이론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싶은 거죠. 복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결코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 어떤 이방신, 어떤 새로운 이론,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 새로운 이론, 이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 말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됐다고 해요. 물론 그게 복음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 당시 예전에는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 그러면은 누가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안 되면 어떡하죠? 말이 안 돼. 저 사람이 뭘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됐어. 그만 얘기해. 이게 아니라 일단 교회를 와봐. 일단 교회를 와봐. 그럼 교회를 와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교회를 와봐. 이래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격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성은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내가 다녀보니까 보세요. 예.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내가 여기저기 다녀오다 보니까 너희들의 여기는 뭐 아데나 신 무슨 여기는 아폴로 신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을 다 써놨는데 어디는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데도 있던데 거기 어디냐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썼을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들이 우상이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비난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신앙심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뭐 이 신 저 신 다 섬기니까. 예.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우리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그분은 안 믿는 분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막 어떤 급한 일이 생기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성모 마리아님 막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 대사 중에 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도 있느냐면요. 혹시 무슨 신 했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신에게는 다 빌고 그 신들에게는 다 제를 지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하셔서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렇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회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뭘 짓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도 안 쓴다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딱 그렇게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상을 당했는데 딱 그렇게 써서 보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설마 그분이 써달라고 했겠느냐? 그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썼겠지. 그렇게 다들 보통 이렇게 쓰니까 썼겠지. 하지만은 성도는 그럴 때라도 조화를 보낼 때라도 고인의 명복을 씁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내가 그 사람이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복 받으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버젓이 쓰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보내주죠? 하나님 보내주시죠. 예.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런 데예요. 돌아가신 분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믿어요. 거기 가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참 난감해요. 지옥 갔다고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천국 갔다고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참 난감해요.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그렇게 설교하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은 많지만은 사실상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정말로 신이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신이 누구인지, 참 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즘 세 주째 보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신 저신 다 믿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정말로 신이 누구인지,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알려줘야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지금 신전들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우상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전도 멋있게 져줘야 되고 신을 위해서 날마다 제단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그들의 신을 가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또 길거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집에서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이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신전 안에 그 신을 가둬놓고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즘 전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들은,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왔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은 이 헬라인 아덴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전혀 생소한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어떤 신관, 신에 대한 것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창조부터 이야기를 해줘요. 그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잠깐만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28절에서 30절에서는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면은 뭐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인간에게는 수많은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까지 쓰면서까지 그렇게 누구라도 하나 빠뜨리면 그 빠뜨린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써놓으면서 모든 신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죠? 신은 여호와의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과학의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유전자 조작 뭐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 만드나 딱 시합이 시작됐는데 막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흙도 네가 만들어서 해. 흙도 네가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네가 만들어서 만들어라 얘기예요. 아덴 사람들은 스스로 신들을 소유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소유하는 신이 아니며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같거나 비슷하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상, 제단에 온갖 좋은 음식과 좋은 것을 가져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며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들에게 야, 누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데 취직하거나 그러면은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죠. 또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 롯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이 멸망할 건데 혹시 네 가족 중에 함께 빠져나갈 사람들 빨리 불러라 그랬더니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위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무슨 이러다가 그날 그곳에 유황비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내가 듣기 좋고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실 때 왜 이 말씀을 나로 듣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으니까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해질 때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로 듣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롱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또 듣고 싶다고 했지만은 이 또 다시 듣고 싶다고 한 사람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알고 그것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듣는 일 외에는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저 말에 내게 도움이 될까? 저 말을 내가 듣고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도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법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요,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나가서 그 더운데 그 추운데 아파트 돌면서 전단지 끼고 이사 오면 물티슈 갖다 주고, 예, 정말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는 등록하는 성도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춥다고 한 해 겨울 안 했을 때 있어서요, 그때 12월, 1월, 2월인가 한 두세 달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찾아 나온 성도들이 한 4, 50명씩 되다가 3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줄고 10명으로 줄고 2월 달쯤 되니까 모르는 얼굴들이 거의 없는 거야. 우리 성도들만 나오지 그냥 교회를 한 번씩 나와보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울이고 뭐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3월 들어가면서 전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여하튼 그랬더니 또 그분들은 아니더라도 또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꼭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골수에 사무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5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핏값은 나한테서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핏값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과 8장에서 쓰고 있는데 뭐죠? 빚진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가서도 지금 동역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혈단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덴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마음은 또 어떤 마음으로 표현되냐면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거기에 있는 이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과 정말 철학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여지껏 자기가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배설물은요, 이런 거죠. 자신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데 있어서.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그것이 방해가 될까 봐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나를 위해서는 좀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참 바울을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은 아니지만은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아니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바울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고한 복음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알고 믿는 거랑 모르고 믿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도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에 힘이 더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나오셔도 되거든요. 이제는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는데 자꾸 이게 온라인 예배가 굳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도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도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합변해서 기도하겠습니다.